하나님의 백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3월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로마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우리 기도, 또 십자가, 부활, 성찬 이런 데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3.1절을 지났습니다. 105주년이었어요 3.1 독립만세를 기념하는,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독교 정신이 곧 애국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마마클럽 우리 회원들이 그날 새벽 4시 반에 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한 끼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이번 금요일부터 이제 여목장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목장 모임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사실은 대화가 불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참된 교제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내가 받은 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목장 모임 시간이죠. 또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직접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 아는 얼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장점이 바로 목장 모임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3월이 되어야 되겠고요. 다음 주가 3월 10일인데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 30일 동안 그 무슬림들은, 전 세계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는 그 기간이 금식인 거죠. 그리고 물론 해가 지면 이제 마음껏 먹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 라마단 금식 기간 전 세계에 있는 약 19억 6천만이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해서 한 25억 정도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는 소위 그 역 라마단 금식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일, 또 3월 19일 날이 화요일인데 3월 19일 화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강북구 마마클럽 첫 연합기도회가 저희 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성례식이 있고, 또 3월 31일 날은 우리가 부활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자 그래서 전교인이 출석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는 4월 첫 주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까지 그 3대 목사 세 분의 후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더 열심을 내는 3월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59편 이 말씀, 소위 표제어라고 그러죠. 작은 글씨 아니면 파란 글씨로 구별되게 쓴 작은 글씨 59 숫자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 믹담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소위 믹담시라고 하는 게 시편 16편, 또 56편, 57, 58, 59, 60 이렇게 해서 이 6편이 믹담시인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속죄의 시 아니면 침묵의 기도, 그런 내용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시편 59편은 개인의 탄식시이면서 또한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5절, 8절, 11절, 12절, 13절 이런 데 보면 공동체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59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 앞에서 사울이 맹세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의 맹세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집요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고,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악령에 시달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는데, 그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창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그를 잡아오라 라고 하죠. 결국 다윗은 그곳에서 피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전령들을 라마까지 보내고 나중에는 사울도 라마에 쫓아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보존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앞에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단이라는, 물론 사울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친구이죠,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은 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갈이 사울의 그런 위협을 받고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도록 이렇게 길을 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해서 달아내어서 도망가도록 해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미갈이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윗이 병들었다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또 다윗이 도망간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우상, 자기가 섬기는 소위 드라빔이죠, 그 우상으로 침대 위에 올려놓고, 또 머리는 염소 털로 머리를 꾸며서 병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얼굴을 덮어서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모습. 그걸 또 전령들이 사울에게 가서 병들었다고, 다윗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러면 침상채 들고 와라, 다윗을 침상채 들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됐고, 이제 전령들이 또 다시 다윗의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윗은 도망가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에게 너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라. 그럴 때 미갈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도망가게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었다 라고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요.
다윗은 아무튼 기브아에서 떠나서 사울이 있는 라마, 소위 그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거하게 되는 그런 줄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사실 사울이 그 미갈,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결혼시킬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이르되,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딸을 주었다. 그런 내용을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산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다윗이 위기를 만나서 지금 사실은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경각에 달려있는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의 태도가 어떠하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나의 도움이 되는,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그렇게 느끼는 성도들이 많은 거죠. 또 기도는 하지만 기도해놓고도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해결책을 찾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요. 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어떠했는지 1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뭘 먼저 생각하느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또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자기 종 게하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건지실 것이라 이렇게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두시면 악한 자들이 결코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위기, 이런 위경을 만나서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 앞이라고 하는 위기에서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었고, 또 아까 베드로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다윗처럼 똑같이 반응하면 똑같은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다윗이 지금 건지시고 구원해 주세요. 사실 다윗은 뭐 죄를 지은 게 없죠. 다만 백성들이 너무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따르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러죠.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또 그 사울에게 고용된 소위 여기 전령이라고 표현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추격대, 추적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가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보다 사울이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4절에도 보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여기 다윗이 찾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 지난 오후 실업인 선교 헌신 예배 때 우리 박성규 총장님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야훼 엘로힘 츠바오트, 전투하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시고 벌을 내려 주세요 라고 하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 왕의 땅이기 때문에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찾는 이런 모습.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에 처하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또 홀로 고립되어서 우울하게 하고 고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을 박차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3월달 바로 이러한 태도를, 다윗처럼 태도를 갖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네.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미갈과 다윗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네, 이제 도망갔죠. 사무엘상 19장 13절 14절에 보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 여기 우상 드라빔을 말하는 큰 드라빔을 말합니다.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추적자들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무엘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다윗이 하는 말이죠.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네. 자, 미갈이 사울에게 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비웃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 그러면 그거는 뭐 세계 최강이었죠, 당대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나일강에 다 수장시켜 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만약에 도망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요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아마 거기로 요새로 가서 숨어 들겠죠. 요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에게는 유감스럽게도 뭐 눈에 보이는 어디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윗에게 요새는 오늘 여기 9절에 뭐가 요새입니까? 하나님이 요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이 요새라는 거죠. 또 오늘 10절로 내려가서 본문의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위기의 때에 지금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학교를 우리가 다 이제 통과하거나 졸업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기도가 기도자의 삶과 인격을 바꾼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은 이제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네.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기도가 기도자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서 시작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하죠. 또는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는 눈을 뜨고 난 이후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이 힘이시다,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가 노래하겠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며 피난처이시다. 다윗에게, 위경을 만난 다윗에게 힘이요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대하셨고 그분이 요새시며 피난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여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 기도할 것이 많기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중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